자, 오늘도 오후 예배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한 강의 말씀을 또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을 실행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과 인격적인 피조물들에 대한 모든 것을 미리 다 정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작정을 실행시키시는 수단으로서 창조와 섭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이 성경과 소요리 문답의 가르침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창조에 대해서 이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를 각각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총 6일간에 이 온 우주와 지구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인간을 비롯해서 지구 위의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6일간의 창조 이후 7일째에 창조하시는 일로부터 쉬셨으며 그 이후로는 결코 새로운 종을 창조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창조의 교리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작정을 실행하시는 방법 중에 두 번째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귀중한 교리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1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소요리 문답 제11문,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그 답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혜롭고 능력있게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소요리 문답에 따르면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존하시는 것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말씀, 가르침이 명백한데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모든 것을 자주적으로 자기 주관에 의해서 행하고 싶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오늘날의 현대 세계는 점점 더 한계가 없는 자유를 추구하는 쪽으로만 모든 것이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나 도덕, 윤리 같은 그런 것들은 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배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의 취향과 생각을 마음대로 발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태입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생각 자체가 아예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무신론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고 나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직접 통치하는 그런 정신이 사회 전체를 장악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이러한 생각은 그야말로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의 본성에서 나오는 썩은 생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가득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3편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는 하늘에 그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국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미세한 것까지 하나하나 그분의 작정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섭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섭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불신자들도 이 세상이 뭔가 돌아가는 이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옛날 문학작품에서 흔히 보는 권선징악의 그런 교훈이 그렇고 어떤 사자성어 중에서도 사필귀정 이런 말들이 그들의 그런 깨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세상을 관찰해서 이런 이치들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들은 단지 모두 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전제하거나 알고서 나온 생각이 아닙니다. 죄인들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막연한 절대자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이 생각은 절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뭔가 선한 일을 추구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결국에는 다 그 목적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잘 봐줘봤자 피조물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목적은 피조물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 피조물의 유익이란 것은 다 상대적입니다. 피조물이 다 각각이기 때문에 상대적이고 그 어떤 피조물도 어떤 절대적이고 유일한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생각하는 선의 기준도 다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절대적으로 선하고 가치가 있으며 또한 가장 높은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실 때에 피조물의 유익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영광을 추구하시는 그 부산물, 열매로서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섭리의 교리에 대해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전제를 확실히 가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우리의 유익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섭리의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섭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교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섭리를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인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정면으로 부정해버리는 이론 중에서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신론. 자, 이신론이란 하나님께서 창조는 하셨으되 그 이후에는 만들어 놓으신 만물의 이치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도록 놔두고 손을 떼버리신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시계 장인이 이 정교한 시계를 만들어 놓고 그 시계가 톱니바퀴와 태엽의 기능에 따라서 돌아가는 것을 그저 손 놓고 관망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소유리 문답 제11문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 섭리가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행동에 다 미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어떤 하찮은 것 있지 않습니까? 풀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하찮고 사소한 일들, 이런 것까지 어떻게 크신 하나님께서 신경 쓰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더 큰 것들도 완전하게 다스리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큰 일들은 더 작은 어떤 원인이 존재하게 되고 그 원인을 타고 올라갈수록 나중에는 정말 작고 하찮은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 나오게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이 자연계에서는 이 온 우주에서 별과 행성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고 이 지구 안에서도 날씨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모든 생물들도 삶과 죽음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계에서도, 인간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십니다. 모든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진행되는 것이며 작게는 각 개인의 모든 삶과 죽음이 또 하나님의 섭리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에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로서 그분의 자녀인 백성들을 항상 선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분이 교회에서 이루시는 모든 섭리는 또한 이 세상에서 이루시는 모든 섭리는 단 하나도 교회에 해로운 것이 없으며 당장은 어려움을 주실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합하여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소유리 문답에는 나오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천사들과 마귀와 그리고 악령들은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속해 있는 영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나라를 통치하시며 장차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오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다 일일이 미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섭리의 두 번째 요소인 보존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신다는 이 생각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생소한 교리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통치자들, 권력자들에 대해서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통치를 받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존하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며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존재할 수 있게끔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능력의 손을 놓아버리신다면 그 즉시 모든 만물은 그 형태와 존재를 잃어버리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섭리 없이는 아예 존재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존하심이라는 것은 오직 성경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대과학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 현대과학은 모든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인 원자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몸을 이렇게 볼 때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소들이 빼곡히 모여서 빈틈없이 차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들을 쪼개어보면 그 안에 작은 원자핵과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원자핵이 있고 전자들이 있고 그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너무나 엄청나게 큰 빈 공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이 몸이나 모든 물질이 사실은 이렇게 원자 속에 엄청난 빈 공간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이루고 그 분자들이 모든 피조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원자 안에 핵과 전자들이 서로 붙어 있을 수 있는 이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된다면 그 원자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빈 공간 때문에 만물은 말 그대로 흔적도 없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만물이 형태를 유지하고 존재하는 것은 이 힘은 결국 누구에게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이 성경의 표현이 과학의 발견과도 똑같이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지 않으신다면 모든 피조물은 결국 텅 빈 공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소유리 문답에서 또 알려주는 섭리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리 문답은 하나님의 섭리가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가 거룩하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성경을 한 구절 또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위에서 은혜로우시다.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섭리에서 항상 선하고 의로우시며 이 죄악된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방식으로서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많이 항상 들어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섭리의 거룩함에 대해서 또 들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이 세상에는 전혀 거룩해 보이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삶의 터전이 다 황폐해져 버리고 또한 심지어 불쌍한 어린아이들이 무력하게 죽임당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죄인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 항의하곤 합니다. 우리도 역시 만약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그들의 말에 대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고 그분의 섭리가 항상 의롭고 거룩하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득한 악한 일들과 사람의 죄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모든 행동과 자연의 질서를 다 섭리하십니다. 자, 그분은 하지만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악을 조장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조성하시고는 동시에 그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섭리로서 다 통제하시는데 이러한 섭리는 그들에게 악한 마음을 넣어주심으로써 죄짓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은혜를 거두어 가심으로써 행하시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들이 거두어지게 되면 죄인은 그의 본성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죄로 달려가서 모든 악한 일들을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악을 막으시는 은혜를 거두셨다고 해서 이 죄를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죄는 다 그 죄를 범한 죄인의 책임이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죄에 대한 책임이 없으시고
언제나 만물을 거룩한 방식으로만 섭리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섭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섭리가 거룩하기만 하고 지혜롭지는 못하다면 그분은 결코 모든 것들을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뛰어난 방법으로 다스리거나 보존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2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어떤 농부가 밭을 일구어서 거기에다 곡식을 심고 수확해서 타작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농부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서 농사를 지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물을 어디에 언제 심어야 하고 또 곡식의 종류별로 수확하고 타작하는 방법이 다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농부를 지혜롭게 가르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이것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니 그분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분의 지혜는 뛰어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참으로 지혜롭게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일일이 다 섭리하시며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오묘하게 다 연결하셔서 그분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내실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방금 제가 섭리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람들의 죄 역시 섭리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도 없이 많은 더럽고 악한 죄인들의 죄를 모두 모으신 후에 그것을 돌이키셔서 선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의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의 악한 행위를 통해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도록 섭리하셨고 결국에는 그 악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는 선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악한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들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악한 죄까지도 돌이키셔서 그분의 모든 백성과 교회를 구원하시는 가장 선하신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란 것은 놀랍도록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모든 일에 그분의 지혜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인정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능력으로 그분의 섭리를 이루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에 능력이 빠져 있다면 섭리의 거룩함과 지혜는 그저 생각만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한 능력으로서 그분의 모든 섭리를 실제로 이루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를 이루시는데 정말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자, 먼저 이 수단의 첫 번째에 있어서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은 그분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최초에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질서와 원리, 법칙들을 매우 조화롭게 연결되도록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의 섭리가 오직 자연 질서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질서에 매여 있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그 질서를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질서에 매여 있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한 능력으로서 자연의 질서를 넘어서서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적인 모든 방법으로 섭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군대에서 구원하셨고 또한 해가 하늘에 멈추게 하심으로써 여호수아의 군대가 대적들을 완전히 쳐부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수많은 기적들은 모두 다 그분의 신성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믿도록 섭리하지 않았습니까? 자, 물론 신구약 정경이 완성되어 있는 오늘날에는 기적적인 섭리가 예전만큼 흔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지금도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선은 자연적인 섭리의 방식을 사용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중에도 우리는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찾아갔을 때 그 의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이 몸에 듣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수단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가운데 그분께서 모든 섭리의 수단을 다 활용하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섭리의 교리를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적용의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섭리 교리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부분이란 아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며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의 섭리의 면면을 모두 세밀하게 알게 된다면 그분의 무한한 능력과 세밀하심에 너무나 놀라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무한하기 때문에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섭리하실 때 마치 그 한 사람 외에는 다스리시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세밀하게 섭리하십니다. 섭리의 세밀함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들 중에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의 개수까지 다 아실 정도로 우리를 자세히 아시며 또한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섭리의 교리를 바르게 알므로써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과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적용의 두 번째로 우리는 섭리 교리를 알므로써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믿고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저마다 치열한 노력 끝에 현재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이 하나같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 내가 먹고 살며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었노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할지라도,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타고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진 재능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든지 우리가 성취한 것이든지 그 어떤 것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섭리를 믿는 사람만이, 그러한 신앙인만이 가장 풍족할 때에도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 제목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처럼 항상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그저 잠시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는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욥은 그 청지기의 믿음을 가졌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과 성취한 모든 것을 다 상실한 후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맨몸으로 모태에서 나왔으니 맨몸으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며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소서. 이처럼 섭리의 교리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해줍니다. 우리는 섭리의 교리를 통해서 매사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크신 손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적용의 세 번째로 우리가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흔히 이 칼빈주의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 칼빈주의의 예정론을 비판하면서 칼빈주의가 인간의 모든 노력을 다 포기하게 만들고 운명론적인 신앙을 주장한다고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칼빈의 교리를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그들이 비판하고 있는 대상은 올바른 칼빈주의가 아니라 극단적인 칼빈주의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교리체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잘못된 신앙을 일컫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신앙체계는 예정의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운명론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시되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수단까지 다 선하게 작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더 많이 노력하고 힘쓰게 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한 섭리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북돋아 주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사역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에 완벽하게 부합되는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작정과 섭리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복음을 열렬히 전했고 자신의 몸이 다 달아지도록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이 가는 어디에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 예정된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섭리로서 그들의 사역을, 복음 사역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도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식을 따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칼빈주의자들은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적용의 네 번째, 우리는 섭리를 바르게 알므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가 그분의 약속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성경의 모든 약속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좌절이 연속되는 그런 때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합당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허락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분의 약속을 파기하거나 취소해버리지 않으시며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악한 일들까지도 선하게 돌려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섭리를 경험하고도 인내함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약속을 성취받은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온갖 나쁜 일들만을 계속해서 겪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상황은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 있기는커녕 당장 자기의 목숨조차 부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만이 계속해서 닥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굳게 믿었으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도와 생각을 따라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는 그런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를 누렸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하는 일들이 섭리로서 찾아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악한 자들이 승리하고 교회는 완전히 짓밟혀서 없어질 것만 같은 어둠의 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과 같은 환란 속에서도 오히려 교회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셨으며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대적들이 승승장구하다가 결국엔 다 무너져버렸고 교회는 반대로 환란에서 건짐을 받고 더욱더 번성케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십니까? 막막하고 힘든 일들이 연속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은 그들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리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에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약속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섭리들은 지금은 힘겨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이해될 날이 올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하심으로써 내가 위기에서 벗어났구나.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성화시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성숙하고 성화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를 완벽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깨닫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 천국에서는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완벽하게 동의하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맞닥뜨렸던 모든 일들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합하여 영원한 선을, 영원한 구원을 이루었음을 그때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에는 기뻐하며 찬송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나라에만 소망을 두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로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돌봐주신다는 이 교리, 이 진리를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믿어지지 않고 약속의 성취가 희미해 보일 때에 오히려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또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평탄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이 섭리의 교리 그리고 섭리에 대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우리가 날마다 닥쳐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짧은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희가 지식적으로도 이 섭리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고 또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섭리에 대해서 경험적으로도 많이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섭리로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을 또 잃어버리고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여, 이러한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저희를 선하신 섭리로 다스리시고 보존하셔서 저희가 저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